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삽시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툰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2절,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툰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툰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툰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변을 즐겁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에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에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깨달음 있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서 교회의 교회됨에 대해서, 성도의 성도됨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입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사님도 동일합니다.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전사님이라는 것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입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사님이 처음 새누리교회에 파트 사역자로 왔을 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도사라는 이 위치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면서 사역을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반 시간에, 물론 이제 그 분반 시간에 친구들의 이야기와 근황 그리고 기도 제목을 다 듣고 나서 전도사님도 땜빵으로 들어간 그 분반 시간에 기도의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나도 이런 고민이 있단다 라고. 그때 한 친구가 실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먼저 미리 물어보질 못했거든요. 그냥 익명으로 할게요. 그 친구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쌤, 우리는 전사님들이 어떤 입장에 서서 사역하는지 다 알아요. 어른들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서서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라고 이야기를 친절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지혜롭게 한번 잘 선택해 보세요 라고 한 말을 더 붙였습니다. 그리고서 그 분반의 다른 친구가 근데 전사님 좋아요, 전사님 설교도 좋고 전사님 스타일 좋다고 라고 또 이쁘게 또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짧게 지나갔던 그 몇 마디의 대화가 늘 전사님의 마음속에서 너는 어떤 사역자이니? 너는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니? 라는 그 말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에게 늘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아닐 수도 있는데 전사님 혼자서 동력자의 마음으로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사님보다 나이는 20살이 넘게 어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신앙의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또 그 친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와도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고 또 그런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한 목자이신, 영원한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이쁘게 그렇게 서로 독려하면서 또 서로 이렇게 일으켜 주면서 그렇게 동력의 관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파이팅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쯤이었던 쯤에 있었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방 변두리에서만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드디어 당시 종교적으로 가장 힙한 곳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렇게 입성을 하시자마자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시느냐?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지방 변두리에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입성을 하시자마자 성전에서 다 엎어버리십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간 예수님을 따랐던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어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전도사님의 추측은 이러합니다. 제자들의 이제 입장입니다. 이야,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구나. 대박. 이제 너희들 다 죽었어. 우리 예수님이 말이야, 겸손하셔서 그렇지 얼마나 대단한 분인 줄 알아? 능력이 어마어마하셔. 예수님은 귀신도 딱 한마디요. 나가라. 탁 나가시지.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어. 얼마나 대단해. 그게 끝인 줄 알아?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제사 절차도 필요 없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이 문둥병 환자들도 그냥 낫게 하셨어. 그리고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그냥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셔. 대단하지? 응? 우리 예수님 능력이 정말 대단하지? 그리고 말이야, 이게 진짜 특급 비밀인데 우리 예수님은 큰 폭풍도 잠잠하라 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잠잠해졌어.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따라다녀 봤는데 야, 이거는 진짜 내가 눈으로 봤는데도 믿기질 않더라고. 그게 뭐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꼭 외워뒀으면 좋겠어. 오병이어.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5,000명을 그냥 한두 명도 아니라 5,000명을 먹이시는 거야. 야, 진짜 내가 눈으로 보았지만 이게 믿기지 않더라고. 그런데 바로 그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정교지도자들인 이 정교지도자들의 이 영역에서 그 막 성전에 들어가서 막 뒤집어 엎으시는 거야. 대박. 이게 무슨 뜻이겠어? 응? 바보가 아니라면 다 알겠지. 당연히 지금 예수님이 종교 개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 모르겠어? 딱 보면 알아야지. 야, 이제 우리의 시대가 오는 거야. 들리지 않아? 우리의 시대가 오는 소리가? 저 잘난 척하는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저 잘난 척하는 율법 학자들, 서기관들도 그렇고, 저 잘난 척하는 제사장들도 그렇고, 너무너무 밥맛이지 않아? 나는 그간 꼴보기 싫었어. 이제 우리가 한 자리씩 하는 거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간의 고생을 이제서야 3년이 지나서 이제서야 보상을 받게 되겠어. 역시 우리가 사람 하나는 잘 봤어. 사람도 딱 좋잖아. 12명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사역의 의미를, 진정한 예수 사역의 의미를 몰랐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전부 다 일제히 싹 흩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 예수가 잡혀서 거의 죽을 것 같게 되자마자 너무나도 쉽게 예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다 떠나버립니다. 불이 나게. 정리를 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엎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의 입장은, 야,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개혁을 하시는구나. 그 말은, 아,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한자리 하겠구나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속내는 바로 이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인 노릇을 하였던 대제사장들과 또 율법 학자들은 그들의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그들의 입장을 소개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입니다. 그들의 판단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없애고자 하였습니다. 왜?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해서는 안 될 행동, 해서는 안 될 짓과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될 말씀을 남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과 행동이 무엇이냐? 그들이 보기에,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예수가 해서는 안 될 말과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막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빨간색으로 된 것은 좀 더 크게 읽어주시고 파란색으로 된 것은 유념해서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해서는 안 될 행동과 말을 하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해서는 안 되었던 예수의 행동은 15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을 내쫓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둘러 엎으시면서 내쫓는 행동이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이 성전뜰은 당시 성전구역이었던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길이가 475m 가량 되고 그리고 이제 너비가 300m 가량 되는 큰 면적의 뜰이었습니다. 이곳은 다른 뜰과 마찬가지로 당시에 뭐 지성소도 있었고 이제 이스라엘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 뭐 여인의 뜰 등등 다양한 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뜰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뜰, 이방인의 뜰도 다른 이제 곳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장소로서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눈먼 자, 병든 자, 이방인들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입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그룹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이방인의 뜰에 성전용 재물과 기타 물건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매매할 수 있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미 성전 구역 근처에 감람산이라는 그곳에서 이런 재물을 구입하고 매매할 수 있는 시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계획적으로 이 성전 안에, 이 이방인의 뜰 안에, 특별히 이 이방인의 뜰 안에 시장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왜? 돈을 벌려고. 근데 어디에다가? 바로 이 이방인의 뜰에다가. 그럼 이방인들은 어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까? 답은 없죠. 답은 그들이 설 곳은 없었다가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돈 바꾸어 주는 자를 내쫓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전승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성전세는 유대인의 화폐였던 세겔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당시 일반적으로 이제 통용이 되었던 이 로마 화폐를 유대인의 화폐인 세겔로 이제 환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던 겁니다. 여기서 이들은 이 환전하는 이 환전소를 하면서 돈 바꾸어 주는 것이죠. 이것을 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남기면서 환전을 해주었던 겁니다. 그러니 브랜드 뻔하죠. 가난한 자들이냐 이방인들이 쉽게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나아가서 비둘기 파는 자들까지 예수님은 다 내쫓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비둘기는 출산 후에 정결례나 문둥병과 같은 이런 이제 피부병에 걸렸다가 치유될 때 사용된 아주 값싼 제물이었는데, 즉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놓은 제도였는데, 돈에 눈이 멀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둘기를 비싸게 팔아먹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구약에서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나아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는 마음이신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입속만을 챙기면서 값싼 비둘기도 아주 비싼 가격으로 팔아먹었던 것입니다. 어디서? 성전 뜰, 이방인의 뜰에서. 이렇게 그들이 보기에 아주 거슬리는 행동을 지금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행동을 하시고서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던지는 결정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입니다. 우리 예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은 딱 지금 죽을 짓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당시 시대로 보면 딱 매장각입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오셨어도 예수님은 아마도 사회생활을 잘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금 이 말은 권력자들인 그들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풀어서 전도사님 스타일로 예수님이 한 말을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성전에서, 특별히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향하여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너희 스스로 하나도 지키지를 않는구나. 너희가 그렇게 맹신하는 율법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더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너희를 세웠느냐? 이런 나쁜 XXX 패역한 종들아. 유대인들과 이방인,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병에 걸린 자와 치유된 자, 중학생들과 고등학생, 어른들과 아이들,
전문직과 비전문직, 성전은 이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더냐? 왜 너희는 폐쇄적으로 특정한 무리인 너희들만을 위하여서 편협한 선민 사상으로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냐? 제발 좀 정신 좀 차릴 수 없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강도짓을, 너희는 강도짓을 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분노이자 슬픔입니다. 이게 눈물나게 슬픈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을 하니 당시 지배계층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예수는 반드시 죽어 없어져야 하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없애자라고 오늘 본문처럼 모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특정 유대인들만이 편의를 보는 곳입니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를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지향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 입장에 서 있는 교회 성도이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사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입장은,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라 함은, 성도라 함은 자격 없는 자도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였을 때 지옥의 땔감으로 밖에 쓸 수 없는 이방인들도 올 수 있는 곳이며, 가난하여서 비둘기를 살 돈도 없는 무자격자들도 올 수 있는 곳입니다. 나아가서 그 어떤 공덕을 쌓지 않아도 그저 병들어 있는 그 이유, 아픈 그 이유만으로도 올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곳, 세상에 유일하게 공짜와 은혜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가능한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국수주의와 배타주의, 이것에 빠졌던 편협한 선민 사상에 또 빠져 있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를 죽일 놈이라고 생각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수준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그 수준과 그리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들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똑같은 수준의 사고와 판단을 하면서 예수 곁을 따라다녔을 뿐입니다. 한자리 하려고, 이익 좀 챙기려고 말입니다. 참으로 우픈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아무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목자의 마음과 심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대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죄인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죄의 끝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며 그야말로 삶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수의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를 죽여야겠다라는 것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소홀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하여서 채워가지 않으면 반드시 그 결과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없애버리는 것까지 가게 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지금처럼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함과 죄를 이기는 성도의 삶이 가능합니다. 전사님도 최선을 다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서 성경이 더 재미있고 쉽고 의미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더 힘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다들 힘내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결핍되어진 내 삶의 영역에 주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간사님과 같이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머리로 하는 교회에 연합시켜 주셔서 성도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를 이긴 자의 삶을 천국 가기 전 이 땅에서 맛보게 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소중함과 죄로부터의 구속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통해 이 땅에서 사람을 이기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가치와 속성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배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알미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은 많이 알지 못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혜의 풍성함이 이 새누리교회 중고등부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풍성한 능력을 다 발휘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죄를 이긴 교회, 사랑하는 교회, 모든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인간을 인간답게 대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